오늘 크신 팔을 하나님 우리에게 펴사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에 숨은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구주시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손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흉악한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고질병처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며 우리의 온 몸, 마음, 영혼이 깨끗하게 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 따르고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보니 회복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를 항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너를 지키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붙드니 두려워 말라. 주여,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며 새 삶의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73쪽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악을 떠나 의로운 삶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악을 떠나 의로운 삶으로. 아멘.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 마게도냐에 있던, 유럽에 있던, 그리스에 있던 친구가 세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애굽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랍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전부 정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의 언어, 마게도니아에 있는 언어, 그리스어 중에 장돌뱅이 언어, 평민 언어가 코이네인데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그 헬라어가 퍼져나가서 동양에 있는 전통 문화와 만나서 그렇게 문화가 꽃피는데 거기에 무엇을 전파하냐면 코이네라는 그리스어를 전파하는데 이것이 하층민의 언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이 코이네라는 하층민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귀족들 언어로 쓰이면 성경을 못 보니까. 그럼 왜 쓰여졌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 또 이 이란, 이라크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생겨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생기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무엇이 있기를 바랐냐면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야지 않겠냐 여기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BC 250년경에 톨레미 2세가 이 프톨레미 왕국이라는 이 피음이 우리나라는 빠져서 톨레미라고도 하고 프톨레미라고 이 피를 묵음을 써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톨레미 2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위대한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그 성경을 놔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유대에 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부탁을 하여 엘르아살이 12지파 중에 각 성경 율법사들을 6명씩 모아서 보내요. 12지파가. 그래서 72명이 72개의 방에 들어가서 토라,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72명이 번역했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70인역이라는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애들, 애굽으로 끌려간 애들, 유대인 중에 포로로 끌려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점점 유대 나라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셉투아진트라는 최초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는 무엇이 붙어 있냐면 오늘 시편에 해제가 붙어 있어요. 그 해제가 뭐냐면 다윗에 의하여 그 땅이 회복되었을 때 해서, 이 시도 사실은 다윗의 시였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이 다윗은 한참 전 500년 전에 이미 죽었고, 다윗이 쓴 시를 나라가 망한 포로기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의 시를 다시 발견하여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다윗에 의하여 그 땅이 회복되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 뭐라고 노래했느냐?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정복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는 노래를 했다 그거예요. 뭐를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뭐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은 어때요? 땅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역도 잘 되고 이것저것 번성하고 도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섬은, 어떤 섬은 왔다 갔다도 하지만 울릉도 섬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제주도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보다 섬은 어떻게 해요? 소식이 뒤지고, 그 다음에 높이 쌓은 이 아파트나 큰 도시들은 생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공기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땅에도 봄이 오면 섬에도 봄이 온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육지도 섬도 다스리신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섬이에요. 그리고 다른 애굽, 바벨론, 기타 다른 나라들은 육지예요. 그래서 강대국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강대국인 적이 없어요.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을 무찌는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 이렇게 페르시아를 또 애굽을 멸망시키는 게 알렉산더 대왕. 이런 식으로
계속 대제국이 있어요. 그 대제국 속에 섬처럼 고립되어 사는 한 경상남북도만한 국가가 있으니 이스라엘이다. 지금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12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여호와를 버려야 돼. 오늘 설교가 위험한데 이스라엘 애들은 아니 왜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거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고 나머진 다 가짜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애굽을 다스려야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다스려요? 이 이란 이라크 지역 바벨론을 우리가 다스려야지. 그리고 너희놈들아 너희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거라 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야지. 그런데 얘들은 툭하면 끌려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그 바벨론 제국 언어를 배우고 애굽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 쉬워요 안 쉬워요? 좀 뭔가 보여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 편에서는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이제 더는 안 돼. 더는 하나님 이제 못 섬기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바알을 섬길 거냐?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가 참 신이다. 진짜 보면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몸을 찢고 별짓 다 해도 진짜 바알은 대답을 안 해요. 다른 바벨론의 잡신들, 애굽의 잡신들은 대답을 안 해요. 모세의 열장을 통하여 애굽의 가짜 신들은 꼼짝을 못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삶 속에서 살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무당하는 제가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거나 불교를 섬기는 제가 더 돈을 많이 만지고 쟤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직장에 가보고 사업터에 가보고 세상을 가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오면 내 앞에 좀 뿔거나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막 나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막 제가 막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막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막 시장 시의원들도 무시한다는 게 교만해서 깔부는 게 아니고 절대 아부 않는 목사가 하나 있으니 왜 목사가 아부하냔 말이에요. 시청에 모이면 그거 막 장로들을 혼을 내요. 내가 왜 지금 예배당 저 강대상 같은 저곳에 왜 목사님들이 올라가 있어야지 저기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의원들이 올라가 있냐? 왜 그들을 대접하고 있냐?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타협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 장로가 머리 극적해지 사실은 목사님 당진 기독교 연합회는 장로들끼리 한 겁니다. 그래서요 장로들끼리 하던 걸 목사님들이 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같이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못 봐주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걸 빌미를 삼아 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 연합회가 시장 친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유수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이진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류를 갖다 줘. 청탁 서류를. 얘를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야. 너도 나도 뒤로 청탁하려고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학교에서 일해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가 행정실에 있다. 좀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굽신굽신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굽신굽신은 안 해도 무조건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왔다 하고 호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상 섬기는 애들이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더 많은 문명을 가지고 더 많은 거대한 건축을 지으면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내 앞으로 돌아와라. 너희들 딴 데 눈길 주면 안 된다.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끝을 내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세움을 받고 악인들은 잠시 돈을 만지는 것 같아요. 잠시 잘 사는 것 같아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에 올라가 보니 의사로 나 이제 유명해지고 환자도 많이 오고 여기서 뭐 뚝 떨어질 일도 없고 그냥 뭐 2시간씩 막 기다리며 장사진을 치고 돈 잘 벌어. 그러면 이제 의사들 중에 한 60% 이상은 이제 뭐하고 사나? 뭐하고 살 길이 없어요. 거기서 또 끊어진 절벽을 만난다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되어 오늘 또 목숨을 끊었지만은 거기에 마약을 그 유흥에 대주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마취하는 의사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마약을 대주었다. 그거예요. 그 끝이 그거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잠시는 잘 될 수 있고 잠시는 부흥할 수 있어요. 모테토 합창단이라고 이 사선로 운영하는 합창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합창단이 모테토 합창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단원 사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원인 분의 남편은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로 돈을 얼마나 압구정동에서 잘 벌어먹어요. 그런데 이 모테토 단원인 부인은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만 되면 남편이 이 골프채 가방하고 싸가지고 사라져. 금요일 되면 병원 퇴근해서 그럼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병원에 나타나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 이 부인은 어떻게 해요? 이혼할 수도 없고 남편은 어차피 며칠 실종될 거고 그러니까 나하고 놀아줄 사람 없나? 돈은 좀 있으니까. 그게 허무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요 다 까놓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생이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돈도 못 만져보고 갖은 고생을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80에 모세가 노쇠한 것처럼 노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40년을 대통령한 사람 많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40년을 왕노릇 한 사람 많지 않아요. 모세는 왕제도가 없었지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처럼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사실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서 그가 애굽에 총리되었을 때 아마 자기 뒤에서 저놈 저거 어디에서 근본도 없이 노예로 팔려온 놈이야 할까봐 처음에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11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몇 살입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고 80년을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며 역사를 일으켰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이 나 의사인데 돈 좀 버는데 이제 뭐해요? 안정되니까 길이 뚝 끊겼어. 나 돈도 있고 나 항상 마르지 않는 셈에 돈이 나와. 근데 뭐해요? 공부하지 않는 의사들은 유흥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 큰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 처음에 시장터에서 시골 저 아랫지방에 남도의 그 시골 장터에서 거기에 좌판 놓고 사과 박스 놓고 거기다가 고구마 한 사라라네. 어쨌든 이거 죄송합니다. 일본 잔재가 있어서. 근데 이것저것 놓고 팔며 조금씩 더 떼다 팔다가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동대문이라는 곳에서 돈을 번다더라 해가지고 동대문에 와서 점포 하나를 하고 또 하게 되고 하면서 점포 5-6개 들어놨더니 이제 이 아저씨가 눈이 삐뚤어져가지고 돈 생기고 점포 생기고 5-6개 점포 생기고 돈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젊은 여자들 만나느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 고향에서 그 사과깨짝 놓고 그거 사과깨짝 위에다가 물건 떼다가 그 조금씩 팔던 그때가 행복했어. 영감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으세요? 이 유명한 연예인도 보세요. 자기는 아니라 끝까지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달라 하는데 벌써 뭐 지금 대통령 부인의 사건도 있고 하는데 이 가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를 몰고 끌고 가야 하는데 경찰이 놔줍니까? 절대로 안 놔주죠. 그래서 지드 드래곤이라는 자도 끌어당겼는데 무죄로 밝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하나 남았는데 이걸 끌고 새해까지 가야 되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이대로 판결받으면 자기가 물어줘야 될 돈이 1,000억이 넘는데 아들들하고 아내하고도 살아야 되고 아무리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덜컥 하고 병에 걸리거나 덜컥 하고 부도나거나 덜컥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겨쌈을 당하여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파라오 군대요 옆으로도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반드시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숲으로 절벽으로. 그 다음에 저기 길이 없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희미한 길이 보여. 할렐루야.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 하고 부를수록 거기에 선명한 길이 보이는데 나와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길이에요. 그 길에는 구름과 흑암이 2절에 보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 이 세상의 권력이 나를 흔들고 죽일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함이 나를 해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3절에 보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아까도 무슨 소리가 나는데 북한이 쳐들어온 건지 일기가 사나워서 우릉쾅쾅 한 건지 모르겠지만 4절에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번성이 허무해요. 그의 그 많은 돈이 허무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꼭 축복합니다. 이건희 회장이라는 삼성의 제일 돈 많은 회장이 우리가 소식을 들었잖아요. 갑자기 쓰러진 채 73세인가의 나이에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그 큰 서울 삼성병원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이 뚝 끊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꼭 국회의원들은 저 보면 여기가 아니고 대천, 군산 또 뭐 서천에서도 목사님들 모임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오면 꼭 누구 뭐라고 물어보냐면 옆에 목사님한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사인 저 목사님은 몇만 명은 목사님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나하고 말도 안 걸라고 하고 굽신굽신 하려고 안 하고 어떤 사교하고 친하려고도 안 하고 저렇게 도도하게 있는. 아니 하나님의 목사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아쉽게 뭐 김태훈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뭐 지금은 도지사 된 놈은 뭐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 당신의 누굽니다 하고 또 언제 써먹어야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분은 누굽니까? 여기도 뭐 김동완인가? 그 양반이 내 옆에 3번인가 4번 같이 밥 먹었는데 진짜 못 참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뭐 말도 안 붙여. 그런데 자기가 굽신굽신 우르게 예배 한번 오겠습니다 하고 4번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근데 안 와도 돼요. 할렐루야. 뭘로 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항상 옆자리에 앉아서 무슨 뭐 내시처럼 알랑알랑 할 필요 없다. 그런데 뭐 그분도 나를 뭐 치겠어요? 근데 나도 당신을 별로 안 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굽신굽신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좌절, 눈물, 그 배반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이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저 바벨론 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가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이 찌질한 집구석에서 뭐하러 사냐 하고 도시에 가서 그 아버지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즐기고 살았지만 그 끝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너 돌아와라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돌아왔더니 그의 삶은 회복이 되더라. 그 도시의 차가운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세움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5절에 보니
산들이 여호와야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빌랍같이 녹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의에 의해서는 축복 역사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꼭 말씀 붙들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나가면 길이 보인다. 길이 안 보였는데 건강을 회복할 길도 주님이에요. 물질의 환란을 회복할 길도 주님이에요. 자녀들을 참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며 앞길을 열 길도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제 엊그제 오늘 그냥 사나운 파도가 몰아쳤는데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이 눈물을 먹은 마음속에 애가 마음이 싹 변했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싹 변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 길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더 축복하되 우리 아들은 또는 우리 딸은 왜 이러냐. 저를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야 아들 5에 딸 2인데 이놈아 너 때문에 이놈아 나는 자녀들 중에 네 기도가 반이야 이놈아. 아시겠어요? 맨날 혼나. 아이고 이 얼굴 시커먼 놈아 너는 왜 나왔냐. 너는 티기같이 생겨가지고 미국 가 이놈아. 나는 5학년 때부터 미국 가라 소리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린 자식 많으니까 너 없어도 되니 너 미국 가서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 그거예요. 미국은 갖고 고집만 센 놈아. 코는 커가지고 너 미국 가 살아라. 그런데 이게 제가 4학년 겨울방학 때 탑차로 붕 날아갔다 떠서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보고 또 많은 은사자들이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방언한다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이렇게 해봐도 그 다음에 제가 비틀비틀 하는 집 보니까 저거 30살기 어렵다. 그래서 30살기 어렵다 해서 난 예수님인가? 네? 아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인가? 근데 지금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 글썽글썽 아이고 이놈아 내가 자식 7이지만 네 기도가 절반에서 60%요. 왜냐하면 딴 자식들은 다 살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 보면 저는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돈으로 힘만 주면 돼. 선생님 지금 좀 힘듭니다. 열애야 너 교실 지켜. 왜냐면 얼굴이 노랗잖아요. 지금은 좋아졌지. 야채 먹어. 얼굴이 니리끼리해.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니리끼리해. 제가 중1 때 박내과라는 곳에 갔더니 이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학생 피검사해야 돼. 간이 썩었어. 저는 내가 배 아파가거나 감기 들어가면 모든 의사가 배 아프고 감기 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신은 청년 내가 17세든 20살 가면은 피 뽑아야 돼 빨리. 왜 간이 썩었어 너는. 그 피 뽑고 그 다음에 갸웃해. 왜냐면 GOD, GPT인지 그게 정상이거든. 40몇 50 이러기 희한하다. 그래요 다들. 얼굴 보니까 간이 썩었어 얼굴이. 근데 피검사해보면 멀쩡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 줘. 1,000원짜리 막 줘. 초등 때부터. 그래서 쟤는 막 먹어대가지고 지 형들보다 크다. 학교 가면은 선생님 오늘 너 쉬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놈 때문에 속 썩고 살으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먹고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형통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얘는 어떡하나 하는 애가 있으면 기도 더 하세요. 할렐루야.
너도 복 받아라, 복 받아. 저는 어머니한테 그 신앙유산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애들 중에 더 사납게 하나님 어디 계시고 힘들다 하는 애가 있으면 너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구나. 그냥 막 얘가 막 삐지만 뭐라고 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안 속아요. 왜? 걔도 눈물로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딸이 기도한다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돈이 안 생겨. 진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앞길이 잘 안 열려. 요새는 누구나 안 열려요, 잘. 그러니까 막 실망한다. 그런데 끝내 어떻게? 끝내 열린다. 안 열리지 않아요. 끝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또 기도하는 그 씨앗 뿌려진 그 아들, 딸의 그 마음에 기도의 싹이 나면서 끝내 열린다. 세상은요, 가다가 잘 나가는 것 같고 1등 하는 것 같은데 뚝 떨어져서 끝나버린다. 우리 큰딸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정기적이라는 애예요. 걔는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걔들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애들이야. 부모님이 막 과외하지 뭐 하지 막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여기서 탑하고 또 탑하고 고등학교 어디 유수한 데 나갔다가 서울대 간 애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걔들 어딨니? 아빠 소식을 몰라. 어디로 사라졌는데? 아, 그럼 미국 갔나 본데? 그럴 수도 있겠어. 아, 그런데 잘은 안 됐나 보다. 미국 가면 미아되는데 이제 못 돌아와요. 학위하고 나면 써먹을 데가 없어. 한국에서 불러주지라. 그러면 못 돌아와요. 한 95% 못 돌아옵니다. 미국 박사학위 받으면. 그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박사학위도 못 돌아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우리 백미옥 반주자도 이제 다음 주에 가신다며요 하면서 인사 나눴는데, 하나님 믿는 게 최고죠. 그리고 우리 백미옥 집사님 반주자님도 동창 중에 제일 잘 나가던 애들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축복받았지. 바로 그거야. 오늘 더 하지 않을게요. 길어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 내가 지금 장관이 된 것 같고 차관이 된 것 같고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살만한 것 같은데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디딜 길이 없어요. 그러니 마약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그 다음에 파멸의 길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이 연예인이 죽었어. 나는 충격받았어. 근데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 이러다가 얘 죽는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검찰이 더 몰아붙이면 도저히 얘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하고 부르면 잠시는 악인이 더 흥해요. 잠시는 안 믿는 가정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보면 어느새 우리 전진숙 반지자님도 어느새 지금 원주에 가고 동창들 만나면 지금 상위권이실걸요? 아마 아파트 사시고 그 다음에 좋은 차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자신들이나 그렇게 남부럽지 않다. 얼마나 돈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고 남부럽지 않은 주님 안에서의 숨쉬며 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진짜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왜 안 믿는 저들이 더 잘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은가 하지만은 진짜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 살면 반드시 우리는 길이 끊어진 것 같은데 저게 뭐 희미한 길이 보여. 거길 들어갔더니 점점 넓은 길이 나오며 나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자손들이 축복받는 생명의 길을 간다. 그래서 저도 일상이 살면서 풍파가 치면 너 또 하나님 앞에서 가시채로 뒷발질하면서 하나님 눈에 띄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복 받아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더 복 받아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상은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안 속아요. 제 피땀 흘려 노력으로 살지 하나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너 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뭐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새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이 돌이켜지고 말랑말랑해서 참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지.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동소이 하지만 자꾸 안 되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너 이놈 너 5, 60% 네 기도만 하다 말해 다른 자식들 기도 못하고 하듯이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낭떠러지로 다다가 떨어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루 맞는 것 같고 삐쩍 마른 것 같고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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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나아갈수록 꽉 찬 회복이 되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 처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이제는 나만 살 뿐만 아니고 우리 아내 남편이 살고 자녀 자손이 살고 가문 대대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반드시 믿고 그 은혜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목사님과 부흥회하듯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분 먼저 가면 뭐합니까? 또 드라마 보거나 딴 것도 소일하는 시간은 안 아깝고 설교만 깁니까? 오늘 꼭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진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영광 안에 세움받아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 자손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를 더 붙들고 예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에요.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 자손들 또 고륙 친척까지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이기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